오늘은 솔로몬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그는 끝이 안 좋았죠. 그의 시작은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과 제사의 축복을 누렸죠. 예배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교회와 예배,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어땠습니까? 우상 신전을 세우고요. 그들 앞에 분향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내들과 수많은 1000명에 달하는 후궁과 첩들과 같이 그들이 수입해온 우상 앞에 분향하고 절을 하고 신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끝이 안 좋은 겁니다.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받았죠?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니까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들보다 큰지라. 그 누구도 이런 축복을 못 누렸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이다. 그는요, 이 밧세바의 아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불륜으로 낳은 아들 아닙니까?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동침해갖고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아들들 8명 외에 수많은 그 아들들, 공주들이 있었거든요. 다윗에게는. 그런데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요, 엄청난 지혜를 줬잖아요. 왕상 10장 24절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을 그 지혜 때문에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시바의 여왕도 찾아왔고요. 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보러 왔다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성전 건축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이 다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런데 진짜 축복은 솔로몬이 누렸다니까. 거기에다가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5절 보니까 그는요, 제사의 축복을 누렸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얼마나 재물이 많든지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번제와 화목제와 제사에 쓰는 그런 재물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왜? 솔로몬 때문에. 그의 말년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분열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이 없어진 겁니다. 왜 복음이 없어졌느냐? 많은 아내를 뒀다 그랬거든요. 왕상 11장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왕에게 금한 거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왜냐하면 군대를 의지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두 번째로 금해야 될 게 뭐죠?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정치해야 되고 백성을 보살펴야 될, 전쟁해야 될 왕이 마음은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돈을 많이 두지 마라. 3가지를 금했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수많은 후궁과 첩들이요, 우상을 갖거든요. 여인들이 갖고 온 신이라 그랬어요. 여기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는 말은 그 여자들이 갖고 온 신입니다. 자기 섬기는 신들을 다 갖고 왔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 마음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성전 제사를 놓친 겁니다. 예배를 놓친 겁니다. 교회 중심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거예요. 예배 잘 드린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복음에 빠졌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유지해라, 그런 메시지 나왔잖아요. 복이 따라와야지. 복을 따라가면 피곤해요. 멀리 도망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답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교회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아까 찬양 나온 것처럼 행복하고 만족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누린 겁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나가서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를 누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모여서 예배 성공하고 잘 흩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보고 배웁니다. 그대로. 예배를 얘기하면 생명 갑시다 그래놓고 맨날 예배 제끼고 말이지. 다른 일을 하고 말이지.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성도.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 자유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당, 이런 렘넌트들이 모이는 교회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다윗의 중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예배당, 헌당에 있어야 돼요, 헌당.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그걸 귀하게 보신다니까. 결론입니다. 두 가지. 시편 69편 9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너무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삼켰다. 그 말은 병들 정도라. 교회에 대한 상사병 걸린 거예요. 교회를 사모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이 다니엘이 교회를 사랑했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으면 죽을 줄 알고도 그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돌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거는 이번에는 우리가 좀 표로 구호로 끝나지 말고 진짜 우리 중심이 예배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축복이 시작되고 끝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축복이 처음과 끝이 여기에 있다니까. 교회와 예배. 솔로몬이 이것을 놓쳤을 때 다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병들 정도 되었던 다윗과 같은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 제사의 생명 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